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절의 1장 16절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복음은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죠. 아무리 봐도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를 보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왕의 모습과 영웅의 모습 보이지 않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로마인,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아니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 한 사람밖에는 우리는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화형을 시키거나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만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즘 어떤 여러분 시대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목숨을 내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핍박, 박해 지금은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공격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에 대한 공격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 차례 또 특세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여러분 있어요. 상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가 대세입니다. 상대주의는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 상대주의를 되게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치중해 있는데,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맞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또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난 아무 상관없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결국에 이기주의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또 인본주의요. 요즘 시대만큼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세상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한 범죄가 더 심해지고 성범죄가 많아지고 또 마약의 범죄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 걷잡을 수 없는, 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점점점 사람들은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것이 있다,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보면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산다라고 말하면 무엇인가 옛날처럼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언제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때가 여러분 아니었을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너도 같은 편 아니냐, 너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 맞다 나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베드로야, 너 진짜 내가 그렇게도 창피했니? 베드로야, 정말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라고 베드로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고 내가 고백했던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베드로가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왔답니다. 여기서의 도둑은 누구냐? 여기서의 도둑은 여러분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것을 탐했던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와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는 왜 왔느냐? 예수가 온 목적은 내 생명을 주고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너를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거죠. 제자들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에게 본인이 원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나 앉게 주십시오 라고, 그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비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는데 그들의 비전은 완전히 이제는 달라져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바뀌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성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비전은 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욕심과 이 비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이 비전들이 다 내 욕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복음이 내 비전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던 그 제자들의 비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제자들은 다 나를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나.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더 높은 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에 충만하게 된 이후에 나에서 내 목적이 예수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비전이 나의 여러분 비전이 됩니까?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눈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혹여나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라고. 내 생명을 다 걸어서 너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너희가 누리게 하시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나는 그 사람과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나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